그래서 월요 치유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 제목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이나 그 말씀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끝점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씀은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정말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밤은 어두워지고 점점 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이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부분들을 월요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말씀, 성경의 예언이라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뒤로 넘겨주세요. PPT. 성경의 예언. 성경의 예언. 네. 성경의 비중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비중적인 면에서 성경에는 여러 내용이 있어요. 근데 비중적인 면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구약에는 성경의 비중적인 면에서 구약에는 누구의 포커스를 맞췄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초점을 아주 많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중면에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할 거라는 예언의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거냐?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초림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난다면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약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어요.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서 보면 땅 위에 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바로 대속자가. 이 대속자는 구약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서실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중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모양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가진 한 사람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다시 말한다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께 재림하면 뭘 준다고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언어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2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다시 오늘 신약에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다시 한번 메시아의 나라죠. 메시아의 나라.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속에 나타난 그 돌의 나라, 돌의 나라, 바로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예언했는데, 우리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재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자,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다. 그날에 그의 발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설 거다. 그래서 그날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장소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전능신교하는 중국이에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에 있는 감난산. 여러분, 감난산 하면 딱 떠올라야 돼요. 감난산이 뭐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뭐 합니까? 승천한 대로
그 장소로 다시 내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스가랴서에서도 승천한 장소가 스가랴에서 나오고 또 재림 장소가 또 감난산이에요. 참 성경이라는 게, 예언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승천의 장소도 감난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재림의 장소도 감난산이라는 거예요. 감난산인데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스가랴 14장 4절에는 이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감난산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어딜 간다고요?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온대요?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처소가 다 준비되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히브리적 관점에서 문화 풍습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전에 히브리 풍습에서 보면 신부가 정해지면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하고 본 결혼식은 뭐냐? 신랑이 집이 준비될 때, 신부를 데려올 집이 준비될 때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에서 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결혼식을. 혼인 잔치죠. 계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혼인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혼인 잔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천사들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이제 40일의 사역, 부활하고 40일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승천하는 장면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거야. 왜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이 하늘을 봤지? 이 예수님이 다시 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거야. 다시 재림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장소가 어딜까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감남산이에요. 감남산.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저 인도예요? 스가랴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감남산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도 7절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가시고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여기까지. 자,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써 있어요.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재림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고,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랍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유명한 마라나타를 선포하죠, 사도 요한이. 더 많아요. 근데 끝이 없겠죠. 이게 압축시킨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박형룡 박사님이 있는데, 신약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 성경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약 318번을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그래요. 300번 이상의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300번 이상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주제가 있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의 300번 이상의 구절에서 300번 이상의 부분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풀어가는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저 생각해보면요,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진 않았어요. 미안한 얘기죠. 그리고요,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 안 해줬어요, 교수님들이. 예수님의 초림, 그거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쵸? 사모님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깊은 말씀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성경 구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지 못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절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왜? 우리는 모든 말씀은 이루었지만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 재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한번 돌아보고 그 재림을 소망하는 한 주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거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이 재림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소망. 소망은 뭡니까? 희망, 기대, 바라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여러 기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서 무슨 날입니까? 심판입니까? 상급입니까? 늘 얘기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는 날이에요?
의의 면류관, 다시 말한다면 상급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이 된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의 소망은 뭐였냐?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기 나는 바울이죠. 현재적 개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언제 받는 겁니까? 의로운 신 재판장이 그 날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주의 나타남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급, 의의 면류관을 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고, 이 시간 기도하는 거고, 때로는 전도하고, 또 때로는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요. 자,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무슨 소망?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솔직히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보다 뭘 소망합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에 무엇인가 축복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거 채워주고, 뭔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이게 참 이게 채워지고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좀 건강해지고,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고, 떵떵거리며, 그게 소망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또 말씀해 줄 것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을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2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으니까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장차 재림하게 되면 그분과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잖아요. 죄가 떨어져 나가고 사망과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샘플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기대되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의 원동력이 된다. 이거예요. 영적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힘에 있어서 그 힘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특별히 이 원동력은 기본 바탕이잖아요. 원인이잖아요. 원인. 이 우리가 영적 활동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비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욱 정결하게 살도록 격려해주고 깨어 근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인내하고 전도하고 전파했었던 그 원동력이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외부적인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릴 거예요. 아마 저 북녘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그런 모든 사람들, 아마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릴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 더 간절할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좀 나중에 오십시오. 좀 충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거 즐기고 좀 나중에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분명하다면 자신을 더러운 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늘 저와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성령님은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졌다는 것은 죄에 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끗했다는 것은 뭐냐?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그 갈망이나 그 유지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의 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합니까? 아버지만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만. 그때 날짜 잡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 성령의 감동을 줘서 예수님 언제 온다고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시와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늘 깨워서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늘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커지길 바래요. 커지면 커질수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죠? 당장 현실의 어떤 현실의 물질의 문제, 요거만 해결하려고 그래. 저도 그러고요. 보면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나 그것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 약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때에 주어질, 이 시대에 주신 말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라는 메시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임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 메시지가 이제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세요, 이것도 있지만 뒤에 뭐 붙여야 돼요?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잘 알고 있어야지 잘못되면 뭐냐, 이단 사이비로 빠지죠. 이단 사이비 특징들이 뭐니까 이 재림을 가지고 장난쳐서 너무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엉뚱하게 풀어버리니까. 그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이단에 안 넘어가려면. 자, 마태복음 25장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뭘 준비한다고요? 등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갖는 자들은 뭐냐? 등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등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등을 준비하지 못하면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 신랑은 누굽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기 위해서는 처녀인 저와 여러분이 등을 준비,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 채워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늘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 우리 등불 채우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등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여기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등불이 떨어진지도 몰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자신의 등이 떨어지는 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자신의 등이 떨어진지도 몰라. 불이 꺼져서야 떨어졌구나. 그때서야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랑이 떠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등을 준비하는 처녀로 우리에게 비유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모인다고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늘 깨어 있는 신앙이에요. 깨어 있는 신앙. 점점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잠들어 있는 신앙이 점점 많아져요. 저도 여기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잠들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자꾸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 잠들게 하니까 제가 3주 동안 기도원 갔다 온 거예요. 깨워야 되겠다. 깨어나야 되겠다. 이제 깨어나야 되겠다. 왜? 깨어있지 못하면 신랑 맞이하지 못하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이 와서 훔쳐가요. 깨어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도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정신이 여기 혼이에요. 이 생각을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다른데 팔리면 옵니다. 정신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의 정신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에 포커스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바라보고 세상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끌려다니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이 마귀 약한 이 세상은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라고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죠. 속담에 들었어요. 그렇게 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마귀는 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 속에 엉뚱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이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까? 고난받습니까? 네,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축복보다는 고난이 많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축복도 있지만 고난이 더 많아요. 비중이.
다시 말한다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뭔가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너무 이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걸림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걸림돌을 뭐 해야 되냐?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헤치고 돌파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도 계양산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등산을 좀 안 했는데 등산을 이렇게 올라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늘 올라간 사람은 그냥 금방 올라가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올라가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정상 올라가야 그 정상에서 이 계양구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고난이 크지만 장차 우리에게 뭘 다가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영광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세계, 그 영광은 언제 주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재림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 의의 면류관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겠습니까? 심판 안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세요.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온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은 뭐냐면 죄를 사해 주기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나타남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재림에 소망을 두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주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 때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우리가 아까 중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적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000년 전에는 뭐냐? 예수님의 초림에 포커스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늘날의 시대적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일어나야 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재림의 소망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이 시대적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이단들의 전유물이잖아요. 이단들이 이거 써먹는 거잖아요. 왜 진리의 말씀이 왜곡돼서 왜 이단들에게 이 말씀들이 넘어가게 됐어요? 재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이해 가운데 한번 쭉 살펴보려는 시간이 월요 치유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